사무엘하 성경공부 8번째 시간,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번째 시간인데요. 21장은 기브온 사람의 원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장부터는 제가 볼 때 부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제 이게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본론에 집어넣기는 좀 뭐하고 해서 뒷부분에 몰아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부록 형식으로 써놨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죠. 뭐 때문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래서 다윗이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가뭄이 들거나 비가 안 오면은 나라님께서 나서서 나라님 책임이죠. 강릉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 강릉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안 그래요? 광주 물난리는 많죠. 지금 광주시장이 책임져야지. 근데 이제
강릉 시민들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도암댐을 이용하면 되는데 도암댐을 이용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암댐 때문에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도암댐 물만큼 아유 나는 도암댐은 절대 마시지 못하겠어. 이게 좀 심정적으로 있나 봐. 그래서 그 후로 도암댐을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암댐 물이 있는데도 못 갖다 쓴대요. 시민들도 약간 그런 게 좀 다스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 다스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윗이 3년이나 참았어. 아, 요즘 비가 너무 안 옵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가야 되나? 아, 좀 참자. 1년이 더 지났어. 왕이시여, 이번에도 물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다들 식수가 말랐다고. 그래? 아, 내가 그럼 성지에 찾아가야 되나? 뭐뭐 하다가 그 해도 못 갔어. 3년이나 지났어.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면은 후다닥 가야 되는데 3년이 지나고야 후다닥도 아니야. 겨우겨우 그냥 기어서 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사울 왕과 그 가족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울 왕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 또 문제는 또 축소가 되는데 그 가족들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등장해야 되겠네. 아셨죠? 기브아는 원래 그 사울 왕의 고향. 기브온은 기브까지 다 똑같죠. 왜 이러냐면은 기브아는 언덕, 그러니까 큰 산이 아니라 약간 언덕스러운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온은 큰 언덕. 기브아보다 기브온이 훨씬 조금 더 컸나 봐.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기브온 족속이 거주하면서 레위인이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서 조금씩 거주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옛날에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야 큰일 났다. 우리도 쫓겨나고 우리도 멸망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떡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거울에서 제일로 헤어진 옷을 가져와라. 제일로 헤어진 옷을 입고 혹시 처박아 두었다가 곰팡이 난 빵이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서 아주 몇 달 동안 걸어서 이렇게 온 것처럼 행색을 한 다음에 아유 우리가 멀리서 사는 아주 조그마한 족속인데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는 진짜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준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십시오.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기 떡을 보세요. 우리가 따뜻한 떡을 가져갔지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우리 옷 좀 보시라고.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옛날 옷은 그랬나 봐. 하여튼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가상하다. 우리가 종살이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평생 우리 노예야.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면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장작도 패야 되고 또 물도 길러와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거 할 수 있느냐? 아이고 합죠.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다 군대에서 노역하듯이 할 테니까 제발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변기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했으니까 취소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으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고 취소를 안 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 그 뒤로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도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대신 뭐만 어서웠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통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이 또 분할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너네들이 막 커져가지고 우리 땅을 너네들이 여기도 우리 땅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하고는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동업 관계가 된 거죠. 예. 레위인이 거기 기브온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레위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을 하는데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산당을 짓고 잠시 하나님의 계도 모시고 성막도 여기다 짓자 해가지고 기브온 산당이 유명해졌어요. 아니 어디서 들어봤죠?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 유명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꼭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다들 제사를 지내니까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더라 하는 것이 죄목이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기브온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성경 기사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죄목 가운데 하나가 기브온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피와 그의 집이 흘린 피 때문에 그런다. 사울 가문의 문제예요. 그럼 사울 가문은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은 기브온, 가까워, 서로 가까우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수도 안 되는데 가까우게 살다 보니까 이웃 사촌이 되면 좋은데 이웃 원수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사울 가문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듯이 표현이 돼요. 다윗도 예언적인 시를 많이 썼으니까 다윗도 예언자 측에 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어떤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좀 이제 걸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고 하는 그 동사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고 하는 그 동사가 특이해요. 좀 다른 데서는 그 동사를 안 쓰는데 사무엘하 21장에서만 그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말이 그 동사가 아니에요. 그 점이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예,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다 다윗 같지는 않겠지만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입을 딱 닫고 서운했나 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많이 창피했었나 봐. 그러고 나서 이게 아까 제가 이것이 부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게 역사 순서대로 나온 사건은 아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두자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우림과 둠밈, 아시죠? 우림과 둠밈은. 두 번째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럼 예언자는 다윗 시대에 나단이나 갓, 그렇죠? 사무엘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사무엘서나 역대상이나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말을 샤알이라는 동사, 질문하다 또는 다라시, 찾다, 대답을 찾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서만큼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바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찾다, 구하다는 뜻인데 단어가 달라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카시라는 단어는 왕으로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전스러운 어떤 단어예요. 예전용 단어. 그래서 왕으로서 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데 예언자 등을 통해서 답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언자가 나단이든지 갓이든지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축약해서 다윗이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끌고 다윗 혼자 쪼르르 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궁중의 모든 장관들을 다 데리고 다윗이 앞장서 다 가는데 다윗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 다윗이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같이 가고 그 궁중 예언자들도 다 같이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니까 이제 왕이 책임지고 그 모든 관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솔직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우리 송은영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열심히 뭘까? 무슨 열심을 말할까요?
그냥 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열심일까요?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 이상하죠? 누가 읽어도 이상한 거야. 어떤 열심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열심이라면 원래 기브온 족속은 이 나라 땅에 살아야 할 족속이 아닌데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 가운데 유일한 족속이잖아요. 그럼 뭐냐? 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이방인이 여기서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열심을 말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 죽였으면 다 죽여야지. 왜 7명만 죽이냐고. 그렇죠? 네. 아니면 다 내쫓던지. 그런 열심이 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사울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노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설병을 거기서 챙기고 또 골리앗의 칼을 챙겼죠.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모습을 살짝 보고 있다가 도액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 말이야 어찌 다윗을 도왔느냐, 이 나쁜 놈들. 왕이시여, 우리는 다윗처럼 왕에게 충성한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칼도 사실 다윗이 맡겨놓은 거,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봐라 저놈들 다 죽여라면서 81명을 죽입니다. 제사장. 근데 그때 항상 그 기브온 사람들로서는 오늘 가서 봉사해야 될 사람, 아니면 이번 주 가서 봉사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서 계속 보내고, 저리께 우리 가네, 또 체인지, 그 다음 팀이 또 와서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가. 그렇게 되잖아요. 1년 365일 하나님의 그 제단,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제사장 81명이 죽을 때에 거기서 봉사했던 기브온 사람이 7명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죽였어.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죠. 예.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구나. 같이 죽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사장만 죽였는데 이 7명이 그걸 보다가 우리는 제사장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아니면 저리가. 그런데 이 7명이 고향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만저만 해서 말할 수 있겠죠. 조용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말하게 되고, 사울 왕이 그놈들을 색출해내서 죽였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용해 너네들, 얘네들처럼 죽지 않으려면은 막 그랬을지 모른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랬지 않나. 어디에도 탈무기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한 답이 사실 문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기를 지도로 가버렸어. 하여튼 아까 그런 지도와 같이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과 어울려서 본다면은 아마 제사장 사람들을 죽일 때에 기브온 사람이 거기 있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7명이 가서 소문을 퍼뜨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마 그 7명을 죽였지 않나. 그러면서 그 핑계를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그랬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 족속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에이 저놈들 잘 죽었다. 왜냐, 평상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잘 됐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 이건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드라마를 써봤다 그 말씀이니까 어디 가서 아멘으로 하지 마시고, 드라마가 쓰여지면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서 막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울분을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안 주시고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복을 안 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마침 내가 며칠 전에 누구랑 싸웠는데 그런데 화해를 못했네.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가 아니라, 예물은 성전에 그냥 놔두고 마음 변하면 안 되니까 성전에 놔두고 먼저 가서 네가 싸웠던 그 이웃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원칙이 성경 시대에나 그러지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찾아가셔서, 너무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하셔서 이만저만 그래? 너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내가 좀 너무했다 하는 것은 푸셔야 돼요. 아셨죠? 네. 동생한테 전화하시고 형님한테 전화하시고, 아셨죠?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 굉장히 착하게 사셨나 보네? 근데 당시까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면서 억울한 희생을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마음을 풀겠느냐. 우리는 사울과 사울 가문과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상금 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좀 악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치욕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평생을 우리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짓밟고 우리가 무시당한 적은 없다. 사울 가문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주 강경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알았다 그러면서 누구를 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고, 무비보셋만큼은 요나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이 있으니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내어주겠다. 그래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큰딸 메랍의 아들 5명을 줬어요. 아들 5만 있었는지 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들 6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에 5을 뽑아가지고 7명을 만들어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내가 볼 때는 기브아로 생각이 되는데, 기브아에 몽골 매달아서 나무에 걸어놔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 해가 지면은 내리게 돼 있어요. 시체를 안 내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원한은 하루 동안 매달아 놓는 거 가지고 원한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너무 지독스러운 어떤 원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어도 이렇게까지는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신 여러분, 장장 6개월 동안 매달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가 3월이라 4월부터거든요.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약 6개월 후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때까지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등장을 합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반석 위에다가 그 배를 펴고 7명의 사울의 후손의 그 시체를 보호를 합니다. 낮에는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시체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어머니의 가득한 정성입니다.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요? 기브온 사람들이 봅니다. 다윗이 봅니다.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비가 6개월이 지나도 비가 내릴 기색을 안 보여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리스바의 역할이 뭐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법으로 풀 수 없는 정의를 리스바가 엄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요. 남자가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도 않아. 어떤 법에다가 호소하지도 않아. 말 없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근데 말 없이 하는 그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거 아니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야. 살아있는 내 아들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내 아들인데도 엄마가 지켜요. 내 아들만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척들까지도 다 지켜요. 지금 이분이 순구하죠. 예.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인의 이름은 약해도 어머니의 이름은 강해요. 이것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능력입니다. 어머니만의 권리예요. 비록 시체이지만 내 아들의 시체까지 유린당하게 할 수는 없다. 시체만큼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사람의 인격의 어떤 존중해야 될 어떤 인격, 아무리 죄인이지만 존중받아야 될 마지막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파렴치한이지만 그가 사형장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어떤 인권을 엄마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 그 시체를 내릴 만한 힘이 없어. 왕이 이제 내려라 할 때까지는 꼼짝 못해. 왕도 기본의 눈치를 봐. 이제 내릴까? 근데 저놈들이 내리라는 말도 안 해. 왕이 이제 내려도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해. 6개월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리스바의 행적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고 다윗도 이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 잘못도 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지나도록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서야 그때서 비로소 성전을 찾았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다윗. 성경에도 보면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됐던 때는 압살롬 추격 때문에 도망가면서 했던 한마디만 남아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히도벨의 처음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예요. 자기가 죽을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입이 막 열리면서 그것도 지나가는 듯이 살짝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압살롬이 저렇게 됐습니다. 저는 죽일 놈인데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압살롬은 살려주세요.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 겁이 나고 하나님 그저 아히도벨의 꾀가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야. 초라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죠. 하여튼 이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놈들 하면서 다윗에게도 너 이놈,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내 이놈, 그리고 사울 가문에게도 내 이놈,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내 이놈, 왜 원수를 풀지 않고 이놈들 할 수 없다. 3년 동안 기근 이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1년 정도 비 안 내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러실 거죠? 네? 아니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네.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도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어도 딱 내 마음속에 이거 너무 서운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 삐졌어. 말 안 할래. 네, 이게 벌써 몇십 년이야. 다윗으로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저주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느냐?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풀 거 풀어야 돼요. 하나님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저놈이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돈 1,000만 원이나 벌금으로 무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1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세상에 1,000만 원?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난 절대로 난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3심까지 가고요. 끝까지 가요. 화해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벌금을 물었으면 물었지 절대 나는 내가 미안하다고 할 수 없어. No!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많은 경우 교인들도 이 시험에 빠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와 교회가 막 다투면서 빨리 풀어야 되고 빨리 서로 사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핑계는 많죠.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러. 그러다가 교화단이 갈라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모양 욕골입니다. 지금.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나 리스바의 이 말 없는 행동이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행동이 여러분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그 배를 펴고 슬픔의 돗자리죠. 자기를 위해서 아주 푹신푹신한 뭐 어떤 것을 갖다가 편 게 아니에요. 굵은 배라고 하면 제일 딱딱한 겁니다. 제일 딱딱한 거. 그걸 갖다가 반석 위에서 펴고 6개월을 지냈어요. 일단 허리는 건강해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푹신한 것보다 딱딱하게 낫다면서요, 허리는. 아, 물침대를 갖다 피해야 되는데 돌침대가 더 낫다? 조금 잔인한. 돌침대도 사실 그 밑에 뭐지? 따뜻하게 하는 뭐가 들어있어서 돌침대죠. 밤중에 한번 여름에 가서 돌 위에 그냥 누워서 자볼래요? 못 자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여름이어도. 일단 체온보다 낫잖아. 12시만 넘어가도.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돗자리를 그래도 깐 거야. 굵은 배를. 그러니까 좋은 물침대나 이런 거 안 가져가고 솜잎을 갖다 깐 게 아니라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깔았어요. 와, 좀 의외의 반응을 제가 듣고 놀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다윗도 그러고
기브온도 그러고 사울과도 그러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의 행적을 인해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인격을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잘 죽었네, 인간 존중의 어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나쁜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함부로 말이 막 튀어나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3년 기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 거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죽인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몰라. 이것도 아마 불호격이에요. 거인 족속이 이렇게 해서 몰락을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골리앗과 같은 그 골리앗 집안이나 뭐 그런 비슷하게 그런 어떤 그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오늘날에도 있나요? 오늘날에는 이제 슈퍼맨이나 그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에서나 나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있고, 당시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 헬라의 그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세계사를 두고 봤을 때에 거인 족속 굉장히 힘센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마블 영화 이야기 있어요. 하여튼 슈퍼맨급의 그 마블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 며칠 전에 우리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 교인 가운데 골리앗급은 아닌데 보통 사람보다 10cm에서 15cm 이상으로 키가 크고 건강한 교인이 한 분 있대요. 근데 그 아버지격인 분은, 그분도 운동선수였는데 하여튼 그 미식 축구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번 부딪히면 탱크끼리 막 부딪히는 것처럼 막 부딪히면서 막 하면 사람들이 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그 축구 영웅, 뭐 농구 영웅 쭉 있잖아요. 이분도 무슨 선수였다더라? 그분도 운동 선수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운동 선수, 자기도 운동 선수인데 체격이 막 우리 모세보다 이런 식으로 키가 더 크고 막 이런.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4살이래요. 예. 아들이 4살인데 자기 깜짝 놀랐다고,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모세가 나한테는, 내가 그 4살짜리 아들을 봤는데 9살짜리 어린이를 업고 뛴대. 그래서 놀랬대. 아니 어떻게 4살짜리가 9살짜리를 업고 뛰냐고. 이게 핏줄이 다른 거야. DNA가 다른 거야, 얘네들은. 예. 그리고 걔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보통 4살짜리 뛰려면 이렇게 뛰잖아. 그렇게 안 뛴대. 어른이 뛰시듯이 팍 이렇게 뛰는데, 와, 놀랬대요. 한국에는 그런 어린이들 있겠죠? 네, 그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동선수, 도하가 비슷하지 않나? 우리 아이 사생활? 그 운동선수의 딸이 하나 있는데, 와, 걔 진짜 대단하대. 확실하게 아버지의 그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걔도 지금 4살? 4살인데 세상에. 그래서 다윗이 하는 전술을 익혀서 다윗의 부하들이 골리앗 같은 족속들을 다 쳐냅니다. 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의 약점이 뭐다? 이게 다 알려지니까 그래 하면서 그것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헤쳐져 나가는, 우리 인류가 그래요.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래 하면서 연습하면서 해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22장 내용은 다윗의 승전가에 관한 내용인데 시편 18편하고 비슷합니다. 단어 몇 글자만 틀리고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 하 22장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다윗의 승전가를 여기에 편집해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윗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다윗의 삶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바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역성혁명이나 비슷한 건데, 혁명이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다 있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그 뒤로도 많이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끔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길게 씁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게 역성혁명이니까 하여튼 역성혁명이잖아. 근데 이제 결과로 따져 보면은 사울 왕의 자손 다 죽잖아. 무비보셋 빼놓고.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 비슷하게끔 결론은 났는데 일일이 사무엘서의 설명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기브온과의 이야기도 거기에 속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모두 다 죽고 무비보스만 남았는데 얘는 절뚝박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이 왕권이 물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윗도 사실은 사울 왕가와 무관한 게 아니라 사울 왕가의 장가든 사위였다. 굉장히 지금 사무엘서는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에게 합법적으로 이 왕권이 물려졌다. 반역이 절대 아니다. 역성혁명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울을 막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돌파구를 열어서 사울 왕가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현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 애국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국가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이 먼 어떤 아주 악을 저지르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다윗 왕가를 크게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7만 명 중에 한 사람이나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중요해요. 수백 명의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승만을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군대까지 공산당이 진입을 해가지고 제주 4.3 사건, 요즘 반란 사건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산당들에게 나라를 넘겨주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셨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말 이상하게 빠져나갔습니다만 하보우만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보우만의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하보우만의 기적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영화를 이장호 감독인가가 이 영화 만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길래 나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언제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미 나와 있더라고. 언제 개봉했나? 하여튼 그런 의미가 사무엘서 22장에는 있다. 굉장히 그 뭐랄까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다윗이 지었다고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사건인데 이스라엘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된 사건이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터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터를 돈 주고 직접 여부수족에게서 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것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다윗 왕가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